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은 사흘 5일날 주일 예배 때 했던 설교를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께 굴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찾고 난 뒤에 이 죄가 뭔지가 찾아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로 믿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로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냥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믿음은 영접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 그 자식과 영원히 사는 거. 이게 구원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거. 이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이 이까지 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신앙이 십자가까지 머물면 안 돼. 십자가 더 가야죠. 뭡니까? 부활까지 가야죠. 근데 부활까지만 가면 안 되죠. 뭐까지 가야 됩니까? 주 대신 예수님의 주인 대신이 되는 겁니다. 주 대신만 가면 안 되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영접. 그리고 영접까지 가면 안 되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함께 삶, 임재, 동행. 그러니까 신앙은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 임재가 안 되면 이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신앙, 이것이 진짜 성경이 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어떤 믿음이냐? 신앙의 위인들이, 구약의 신앙 위인들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라고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니까 모든 고난을 이기고 이 세상의 것을 잡지 아니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게 우리 신앙이 딱 되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는 이 믿음이 딱 되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또 보면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죠. 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분을 밟고 무시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와 함께 하기에 하나님은 영생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까?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신앙으로 가는 것이고,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마귀를 승리하시고 십자가 가운데서 마귀의 모든 계기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만왕의 왕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니까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귀한테 승리한 줄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이죠. 이게 다 이제 이까지 딱 가니까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겁니다. 죄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참 너무 감사한 거죠. 이분과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허감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땅에서 내가 마귀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과 임재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 딱 되어지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살지만은 허감 속에 우리가 있지만은 우리가 참 힘든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의 모든 세상 임금인 마귀가 우리 모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곳, 하나님 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마귀를 초토화시킬 수가 있고 마귀의 계기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이거죠. 이제 신앙의 모든 포커스는 바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기에 내 모든 신앙생활을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분을 놓치면 우리는 또 넘어지거든요. 이분을 놓치면 바로 지옥 같은 세상을 사는 거예요. 마귀한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을 놓치지 않고 인지하고 이분 관계에 살면 죄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줄 믿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여기에 초점 맞추고 주님과 함께 사느냐 못 사느냐, 날마다 내가 주님과 동행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이 뺏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요 다 헛것입니다. 헛것. 복음을 알아도 그건 다 지식에 불과하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허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사느냐,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내가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하늘나라 벽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분을 인지해야 내가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을 내가 잡아야, 이분과 함께 살아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데 이분을 놓치는 그 순간 나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바로 허감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혼란과 혼미 속에 또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지옥 같은 또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계신 이분을 임재하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이죠. 우리에게 큰 실패고요. 그러니까 이분을 꼭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임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가 참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놓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아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려고 왔는데 이것 때문에 십자가 죽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분을 다시 놓친다. 이건 진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이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함께 살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이건데, 여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거셨고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매맞음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는데, 내가 임재를 놓친다는 것은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딱 하나님의 복음 속에 서보면 내가 놓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을 다시 무시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이분을 안 놓치고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 놓치고 산다는 것이 문제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놓치느냐? 항상 여기에 초점에 있어야죠.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것만 되면 되니까. 아멘이죠. 이것만 되면 되는데 그럼 왜 동행이 안 되냐? 왜 임재가 안 되느냐? 왜 매일매일 이렇게 살면 되는데?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분을 임재하면 다 이기는데, 죄도 이기고 성과에도 이기고, 우리가 어떤 고난도 쉽게 이길 수 있는데, 이 주님과 사는 것이 왜 안 될까? 여기에 우리 신앙의 문제를 이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임재, 이 동행의 삶은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아니면 주님과 동행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우리가 인지되고 이게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구나. 구원도 이분이 하셨고,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신 분도 이분이 하셨고, 영접도 이분이 성령이 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임재를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아멘이죠.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신앙의 모든 처음과 끝, 신앙의 모든 처음과 끝은 성령이 다 하는 거지. 구원은 성령님 하셨고 영접은 성령님 하셨는데, 임재는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처음과 끝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까?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내 아는 지식으로, 나 부활하니까, 나 안다니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신 거 안다니까, 부활이 사실이잖아. 예수님 주인이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시지. 우리가 그 지식을 붙들고 내 열심과 노력으로 갈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근데 부활도 하시라고. 예수님 역사의 보혈을 내가 믿고, 제자들 죽음, 그것이 예수님 부활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잖아.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잖아.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나도 안다니까. 간증도 적어보고 해보는데 희한하게 임재가 안 돼. 임재가. 주님과 동행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느냐? 이 모든 신앙의 처음과 끝은 성령의 역사다. 임재조차도 성령으로 되어진다. 아멘입니까? 이걸 우리에게 딱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 받아야 이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건데,
누릴 수 있는데 우리 한 가지 이 성령 충만이 그럼 우리가 왜 못 받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성령님께 굴복이 안 돼 있다는 사실이 확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굴복도 안 되면서 성령님 나를 예수님과 동행시켜 주십시오. 성령님을 온전히 무시하고 필요할 때 도구로 쓰면서 그분에게 굴복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당신이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과 동행시켜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일을 많이 합니까? 주님 일을 한다 하면서 예수 성령님께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성령 충만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이 악랄한 죄를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삼위일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성령이 누구신가? 이분이 능력이고 권능이고 우리를 도와주는 분, 물론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놓친 게 있죠. 이분은 바로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며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 앞에서 보니까 사역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 사역 때문에 성령 충만 주세요. 이게 문제예요. 사역이 아닌 거예요. 사역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내가 성령님 나한테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이것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굴복입니다. 이분 앞에 철저하게 굴복되어져야 이분의 다스림을 받고 이분의 그 통치 가운데 순종할 때 이 모든 임재 역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굴복해야 합니까? 성령님께 왜 굴복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굴복한다. 이건 아닙니다. 내 사역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굴복한다. 이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할 수 없으니까 굴복한다는 것은 여전히 이분을 사역이 도구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당신 앞에 내가 사역에 도움이 되니까 내가 당신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사역의 도구로 성령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을 먼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진정으로 내가 성령님께 굴복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사역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굴복이 되어져야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앞에 굴복하는 거.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역하기 위해서 내 힘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굴복한 자에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제 민감하게 그분의 도우심을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의 임재가 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신 귀한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네가 굴복되어 있느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먼저 굴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왜 성령 충만을 주님이 안 주셨는가? 달라고 주시는데 먼저 우리가 여전히 사역의 도구로 그분을 이용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성령님을 여전히 무시하면서 도구로 사용하려고 충만 달라니까 하나님이 그 오두를 아시고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분 앞에 굴복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굴복된 자만이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점이 있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요. 이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분 앞에 네가 진짜 굴복해라.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해라. 너는 엎드리고 순종하고 네가 종임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철저히 굴복되어질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대한 인지도 약했잖아요. 가장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 세 분 중에 가장 많이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으시는 분이 아마 성령 하나님이실 겁니다. 참 얼마나 많이 도구로 사용하고 그분을 경배도 안 하고요. 함부로 성령을 좌지우지하고요. 성령을 막 종처럼 부리려 하는 이 악랄한 우리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충만함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충만한 역사를 부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게 성령에 대한 간절함도 왜 없을까요? 내가 성령님께 대한 간절함이 없는 이유도요, 성령 하나님께 대한 굴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굴복된 자는요, 성령님에 대한 간절함의 역사가, 은혜가 있고 그분을 정말 그분에게 그 성령 충만함을 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터져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아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굴복되어 있으니까 그 간절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된 만큼 우리가 성령님께 대한 간절함이 달라지고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사실은 굴복의 능력입니다. 굴복.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주여! 산기도 와우! 이러면 능력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굴복된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잘못 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은사 운동이 잘못 갔고요. 교회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함부로 성령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함부로 말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타락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능력을 받았다 하는 사람 중에서 그 능력이 진짜 성령의 능력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능력은, 성령 충만함은 굴복된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성령님을 정확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굴복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넘치는 말씀의 능력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그 자들에게 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굴복시켜 달라고, 마치 웨일즈 그 1904년도 이반 로버츠가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하나님, 저를 성령님께 굴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굴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숴 주십시오. 그걸 놓고 그가 3년인가 4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 하나.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는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잡으면 기도가 간단해집니다. 뭐가 진짜 중요한 기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의 귀한 사역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 성령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님께 굴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굴복이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죠.
이반 아버지가 그 굴복을 위해서, 그 기도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거든요. 외저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행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욕심과 제약, 또 성령님을 도구로 쓰려고 하는 이 악한 중심, 이것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충만함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이 컵에 더러운 가래가 있다면 어떻게 깨끗한 물을 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잡아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적인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진짜 네 죄, 시시하게 예배 잘못되었니, 내가 나쁜 짓 했니, 거짓말하니, 그냥 지나가는 그 죄가 아니라, 물론 죄는 경중이 없겠죠. 사실 그 자체조차도 사실은 주님을 무시하고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는 죄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죄는 경중이 없습니다. 내가 거짓말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주님과 굴복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무시하는 죄죠. 다 똑같은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느냐? 우리 중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중심. 네 악랄한 중심. 우리가 주체가 되고 싶고 그분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 사익의 도구로 이용하고 싶은 마음.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내가 여전히 주인 되고 싶은 마음. 그 악랄한 중심. 그걸 철저히 해결하고 굴복이 일어나야 우리는 주님과 언제나 동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로 이끌어 갈까요? 반드시 예수의 주되심으로 가게 만듭니다. 진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여러분, 우리 능력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능력 가지고 이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다면 오직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예수의 주되심 앞에 철저하게 굴복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모든 역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포커스로 맞춥니까? 바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초점 맞추고 그분께 모든 것을 가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예수 없는 성령 운동 벌이다 보니까 이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성령의 운동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복음을 알아야 이런 바르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애탐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이거 참 하나님이 어느 때 한 번씩 우리에게 우리 중심의 그것을 보시고 야 정말 네가 성령 충만함을 바라냐?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너 다 내려놓고 내게 굴복할 수 있어?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 포기할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들과 교인들과 제자들을 보면 이 정말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를 얼마나 갈망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동일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의 임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성령에게 굴복하지 않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향한 갈급함이 약하다는 거예요. 갈급함. 정말 초대교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사실 많은 차이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떠나갔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실제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보혜사 하셨죠. 주님이 없는 제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은 전부였습니다. 주님 떠나서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했을까요? 생각조차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 어떤 말씀합니까? 오늘 요한 14장에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로 가니까 그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없는 삶, 상상할 수 없는 삶인데 그 주님이 이제 가신다니까 제자들에게 다가온 것은 염려, 두려움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공포, 절망.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 그런데 주님이 어떤 말씀하냐면 이 공포 속에 있는,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줄 믿습니까? 야, 이 약속을 줬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제자들 어떻게 받았을까요? 이 약속을 받을 때요, 생명처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간절하고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간다는 거, 그리고 성령이 다시 온다는 거, 보내준다는 거, 이 의미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과 지금 성령님은 리턴 타치 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 의미를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성령님을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점 있습니까? 이 복음은요, 반드시 성령 충만함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목숨 걸고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성령 역사가 아니면 다 죽는다는 거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 필연적이라는 말이 이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는 죽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초대의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주님 때문에 건강히 살아났는데, 모두 이기고 승리했는데 주님이 가신다니까 이거 죽었구나, 끝났구나, 우리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성령이 다시 온다, 너희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망한다. 우리는 살아날 수 없다. 복음 전하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딱 꼽히니까 그들은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간구하고 구할 수밖에 없게 된 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절대 사명을 주셨고 제3명을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을 되리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인지 알잖아요. 아니, 지금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님이 죽다가 다시 죽었고 부활하셨어요. 아니, 예수를 죽인 세상인데 예수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은요, 지금 모든 자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죽인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명령을 주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의 집사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 죽었구나. 사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죽자 살자 구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 능력 안 받으면 그들은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을 못 이겨나가는 거예요. 고난도요, 역경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여러분 1장에 주님이 성령 받아라 해놓고 2장이 없다면 3장 못 나가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기독교 역사는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건 기도를 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이 초대의 성도들이 왜 변화되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 받은 거.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주제가 이 다른 것이 아니죠. 별개가 아닙니다. 서로 연계되어 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확정되어 버린 거예요. 이 다른 게 아니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전인의 삶을 살아야 드려야 되니까. 내가 이제 이 허감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환경이고 이 땅의 어둠이잖아요. 죽음이 지금 와 있구나. 고난이 오구나. 야,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어떻게 되냐면 생명을 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한 기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과 초대의 성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성령 충만함을 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손저 다락방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의 강림의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건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전혀 기도에 힘쓴 거. 목숨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시 나아가는데 그들이 막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베개를 다음에 모인 곳이震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빌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금방 감옥에서 빠져나왔거든요.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공에 잡혀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어떤 고난이 와도 오늘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가 통과되고 세상이 이 세력이 잡아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인 줄 믿습니까?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이에요. 초대의 성도들에게는 지금 복음을 전하면 죽는데, 망하는데, 시끄러운 칼날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은 거예요. 목숨을.
진짜 목숨을 던졌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담대하게, 보세요. 4장 앞에 보니까 그들이 공의에 잡혀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풀려나오잖아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가 난 뒤에 성령 충만 받고 또 어떻게 돼요? 집으로 갔나요? 아니죠,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간 겁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아멘이죠? 이러면 사명은요,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면, 사명은 뭐냐면 힘들어도 하는 거고 힘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거는 형편에 따라지는 게 아니야. 내 생명을 거는 사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달려가는 것이 진짜 사명자인 줄 믿습니까? 주님,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들이 이 복음을 안 전해줬다면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끝까지 견디지 않고 견뎌내고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에 퍼지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왔겠습니까? 그들은 그 수고를 한 거예요. 이제 차례는 우리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전 세계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다가 사명의 자리에 놓치고 수습하고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필연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함의 그 간절함이 이것이 뭐냐면 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함이 복음으로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만난 자는 성령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 충만함이 다른 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시작된다는 복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주님 마음이 왔겠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 사명에 대한 열망,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열망. 이 시대의 수많은 문제의 유일한 답은 복음밖에 없다는 이 열망. 아멘입니까? 이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 이 열망은 거듭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이 열망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을 좀 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좌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정치 논리에 빠져 있고 참 제가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철회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감동이 오면 적는 노트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뭘 적었냐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의 복음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복음을 정하게 알았다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왜 교회가 짜게지고 왜 다른 소리를 하고 왜 정치에 놀아놓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잠을 못 자는 거잖아. 하나님, 이거 복음 몰라서 그러네. 다 세상의 정치 논리로 가지고 있고 요즘 예수 믿는 청년들이에요.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함부로 대하고요. 정치 논리로 막 가는 거예요. 정치 논리로.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모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엄청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도리어 지지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했죠. 하나님, 복음, 이 부활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회마다 터뜨려져야 합니다. 아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열망이 있습니까? 복음, 사명에 대한 열망,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 수많은 사람들의 답은 복음밖에 없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열망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과 동행할 때 되어질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임재에 대한 그 열망, 하나님, 이거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어디에 대한 간절함으로 나아가느냐? 성령에 대한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간절함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주님에 향한 이 사랑과 헌신이 결국 이 복음, 이 성령 충만함을 향한 그 간절함의 기도로 만들어가는 그 기도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동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열망을 갖고 있고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내 노력으로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그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부활하여 하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 안에 성령님도 함께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그 열망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무엇으로? 임재를 통하여. 임재를 통해서 그 열망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우리는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죽을 만큼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을 향한 그 기도가 우리는 죽을 만큼 간절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이분께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께 굴복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기. 굴복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 굴복으로 시작되어지고 그분을 간절히 찾을 때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굴복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순종을 만들고, 순종은요, 이 굴복은 순종을 만듭니다. 순종은 뭘 만드냐? 기도를 만들죠. 이 순서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까? 임재,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의 그 사명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함은 받아도 되도 안 받아도 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뭘 말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이죠. 명령입니다. 명령. 너희들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자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굴복되어지고 그분을 향한 간절한 그 기도, 그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기도, 안에 생명을 건 기도, 그 기도만이 임재를 만들어내고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절명으로 구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번이 시라는 죄를 버리고 겸비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임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 보세요. 오늘 20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날. 아멘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날. 성령이 오셔야 삼위 하나님임을 아는 것.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시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시구나. 그분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구나. 뿐만 아니라 성령 받아야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 임재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속에 살면서 이 동행을 이루고 주님의 사명까지 감당하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는 성령 굴복하라. 오늘은 목숨을 건 성령 충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 성령의 그 간절함의 그 차이. 그것이 뭘 만들어내느냐? 기도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절대절명의 기도 제목이었고 목숨 건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우리보다 더 힘든 2000년 전의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이기고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세계를 살리는 복음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